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다 이 말씀이 또 처음에 이제 성경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은 그 출애굽기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3장 13절 보시죠. 이게 이제 모세가 40세 때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애굽의 그 왕자로 자라났죠.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자라났는데 이제 40세 때쯤 됐을 때에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였죠.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 히브리인을 그 핍박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때려 죽였죠. 때려 죽인 다음에 그 다음 날 또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길래 너희가 왜 같은 형제인데 서로 싸우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 히브리인 중에 한 명이 모세가 아마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이제 목격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어제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모세가 도망을 가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제 양을 치다가 80세 때 일어난 일이죠, 이게. 40년이 지난 이후에 80세 때에. 그래서 40년을 이제 이 애굽의 모든 학문과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배웠던 정말 이 능력 있는 사람이 정말 뭔가를 해보겠다고 마음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완전히 썩히십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40년이라는 세월을 낭비를 시키시죠. 낭비를 시키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뭔가를 낭비하시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것도 허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이 볼 때에는 모세의 40년의 시간이 완전 허비가 됐구나. 그 40년 그 모세가 이제 40세 때에 도망을 갔는데 한 3년이나 5년쯤에 모세를 다시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더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가나안 땅에 일찍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더 고생을 덜 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년을,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란 그 시간만큼이나 광야에서 양치기로 보내게 하시죠. 양치기가, 뭐 지금은 양치기가 좋은 직업일지 모르겠지만은, 애굽에서는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양치기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을 애굽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천한 곳에다가 하나님이 4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양치기만 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80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모세가 제가 누군데 제가 누구간데 제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신 일이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도록 모세를 낮추신 일이었죠. 아마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그 전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셨더라면 모세가 제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40년이 지나니까 80세가 되니까 그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제가 누굽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게 기독교가 출현하기 전에 그 이전에 유대교가 있었죠. 유대교의 랍비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영어로는 이제 I am that I am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나다.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생각하겠죠. 그럼 내가 나지 누구냐. 나는 나고 너는 너지. 이 출애굽기 3장의 이 사건이 굉장히 이제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엄청난 사건이냐. 일단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 질문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김씨입니까? 박씨입니까? 이거 물어본 게 아니고 이름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여쭸던 것은 이름이 뭡니까? 이름 속자를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쭤본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를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무엇에 달려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 참된 지식,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의 크기에 대한 그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림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막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고 가장 근본적으로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그냥 일단 내 죄가 용서됐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게 됐다라는 거, 거기에만 생각이 매몰돼 있어요. 내가 지옥의 형벌을 피했다. 근데 정작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단 죄 용서받았다라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알면 좋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을 잘 보시면 결국 모세가 가장 먼저 질문한 그 질문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내 백성을 구해내라 라고 했을 때 이 모세의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최초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가보시면은 17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죠.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17장 4절. 17장 4절부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버지께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일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귀신도 쫓으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기도 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하시는데 어떻게 요약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느냐? 내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좋은 말씀도 많이 가르쳤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배고픈 사람들 먹이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의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목적이 뭐냐?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고, 물론 예수님의 일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참된 행복과 평안을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여기 4절에서는 이제 아버지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뭐냐면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가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먹을 것도 주고 슬픈 사람 위로도 해주고 걱정이 많은 사람 용기도 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내가 용서받은 건 확실합니다.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구원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보시죠. 예수님이 계속 이제 세상 중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계속 설명을 하십니다. 보시면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보존하셨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지키셨느냐? 막 기적을 베품으로써 지키신 게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인간적인 매력 있죠? 혹은 인간적인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딱 끌어당겨서 지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지키셨느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알리심으로써 제자들을 보존하셨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림으로. 그래서 제자들은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예수님에게서 보고 예수님에게서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식이 그들의 마음을 지키고 그들의 삶을 지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구석에 있는 어떤 잡다한 지식들이 이 제자들의 믿음과 삶을 지켰던 게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므로써 그 지식이 제자들의 마음과 삶을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 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는 일. 17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알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어떤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는데 그 교리들을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혹은 우리 자신이 이해할 때 그 모든 교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교리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할 때도 야, 내가 이제 형벌을 피했구나 라는 생각에서 머무른다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 이해 못한 거예요. 그 속죄의 교리, 속죄의 진리가 우리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해야 되냐면은 아,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히 의로우시구나. 이렇게 우리 생각이 향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짧게 좀 이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만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죠. I am that I am. 나는 있는 자다.
제가 그래서 이제 성도님도 잘 아시는 그 어떤 친구 있었죠. 제가 미국에서 버스 안에서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잠깐 내려왔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아마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들 옆에 몇 분 계셨을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출애굽기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얘기하던데 그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번역하면 그게 히브리어로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I am that I am이 아니고 I will be that I will be래요. 나는 그건 또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 나는 내가 있고 싶은 대로 있겠다. 약간 미래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그래서 사람들이 참 그런 식으로 해서 참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더라고요. 잘못된 쪽으로. 그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개역한글판의 번역이 굉장히 좋은 번역이에요. 이걸 현재로 번역하든 미래로 번역하든 결국에 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스스로 있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외하고 스스로 있는 자는 없어요. 지금 여기 성도님들 다 계시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다 있죠?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다 있어요. 없다고 말하려고 하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얘기가. 다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있지는 않죠.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그래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이 계속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계속 끊임없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게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있어요. 하나님만 스스로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은, 모든 만물은 천사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스스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요.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내가 뭔가를 하고 싶죠. 그러면 그 하고 싶은 생각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선가 교육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살아온 환경이 내 눈에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것이 좋게 보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원해서 행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겁니다. 안 좋은 말로 하면 세뇌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어떤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모든 일을 스스로 행하십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여기 이 3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도 이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 복음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한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근거를 누가 제공했느냐? 내가 제공한 거죠.
그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때에 스스로 구원하신 게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근거를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근거를 스스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모두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의존되어 있어요. 모든 순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은 하나님을 제외한 그 다른 모든 것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나타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십자가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복음의 핵심이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그 중심에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을 알리는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저희 눈앞에 항상 밝히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저희가 항상 십자가 그늘에서 항상 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십자가의 그늘을 떠나서는 저희가 쉴 곳이 없사오니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항상 밝히 보여주셔서 참 저희가 본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였는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에게 어떠한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는지 저희로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을 드림으로써 그 목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로 항상 보게 하옵시고 참 저희 가운데 주신 그 새 생명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로서 참 저희가 드리는 그 삶을 저희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십자가가 과거의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저희 가운데 저희 눈앞에 항상 밝히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시간과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